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한 해가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기쁨의 해가 되어지고, 코로나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로 다시 환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섬길 대통령이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 이 이긴다고 하는 니카오라는 뜻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니카오, 완전한 승리. 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자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나타낼 때, 최후의 승리니까 완전한 승리죠. 이 승리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임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완전하게 이겨버리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승리를 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모든 승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서일까?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깨닫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그 승리 사건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것, 사망을 이기신 것, 사탄을 이기신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과거의 싸움들은 진영 싸움입니다.
장수들이 나와서 누가 이기느냐 거기서 싸움이 딱 판가름 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싸우셔서 이기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자신이 싸우지 않았어도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어져서 승리의 기쁨을 갖는 것이지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무엇이냐?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반어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나 마귀나 이들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셨고 또 그 신성을 소유하여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되어진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자, 그런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아까 원리를 말해줬어요. 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믿음이 주체가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이단들의 미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전부터 자꾸 강조해 왔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자,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뜻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과 루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지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이 지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을 의미한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분이 아닌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은 뭐냐 하면 물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물로 세례 받으심 이것을 말하고 공생에 시작할 때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의견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공이 다 받아들인다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다. 그분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 칼빈 루터의 주장도 맞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셨으니까 이 오거스틴 주장도 맞는 것이고, 또 물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공생의 시작 그 시점과, 또 피,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까지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의 이 사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 맞는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좀 의문이 되어지는 대목이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아니, 앞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물로만은 아니고 물은 당연하고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꼭 해야 했을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서 겨냥하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죠. 또 예수께서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공생의 기간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잘못된 것들을 강력하게 나타내서 지적하기 위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여기서 물로만 아니요 이 only라는 말이죠. 물 단 하나, 오직 물 하나, 그것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피까지를 강조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2년에는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단의 피해들이 없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은 좋겠고요. 깨어 있기 위하여서 말씀에 정진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늘 이제 부족함을 알고 늘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잘 알기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 1년이 다 가도록 우리가 이 진리 말씀에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숙이, 더 확실히, 더 든든히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 의미 있는 날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1년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승인을 받고 기쁨의
안겨드리는 하루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